1517년 10월 31일 루터가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 교회에다가 게시를 하고 천주교회가 성경하고 달리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루터가 그걸 써붙인 것은 내가 무슨 교회 개혁을 해서 새로 하겠다 그게 아니고 바르게 가자 하는 의미에서 게재를 한 거예요. 주된 내용이 뭐냐? 베드로 성당 건축에 관한 문제, 교황의 신적 권위에 대한 문제, 면죄부의 해악에 관한 문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학도 가지고 있는데 삶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종교개혁의 시작이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건 뭐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제기한 겁니다. 루터는요 86번에서 교황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최고의 부자인 크라수스보다도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돈이 많이 부족한데 교황 당신에게 돈이 많이 있지 않냐? 왜 그 돈을 안 쓰고 가난한 성도에게 자꾸 돈을 내라고 그러냐? 루터의 강조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성경,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종교개혁의 3대 원리, 3대 강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개신교라고 불리는 기독교가 이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토대예요. 우리가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다른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지만 실제는 세상 원리, 자기 신념, 세상의 백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과 신앙 고백과 삶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변질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면 열심히 하는 게 독이 되고요, 열심히 하는 게 아픔이 돼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뭘 거부하셨느냐? 외식이라는 걸 거부하신 거예요. 사실 500년 전 루터가 제기한 95개조의 반박문의 핵심도 뭐냐? 외식을 벗어던지자는 거예요. 다시 86번입니다. 최고의 부자인 크라수스보다도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사원을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 이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이 당시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이 물질은 하늘에 쌓인다고 믿고 헌금을 했는데 교황은 그 돈을 어디다가 차곡차곡 쌓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집 창고에다가 쌓았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는 청빈과 검소를 강조했지만 뒤로는요 음식이 남아서 버릴 만큼의 식사와 잔치를 벌였습니다. 몇몇 교황은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이 교황은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키웠다고요. 루터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32번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와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에서 7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지적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는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는 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 외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이후 8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화예요. 성경의 질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 화잇을 찐절하고 7번을 얘기했다는 건 너희들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이 7가지를 제가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3가지대로 소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망해요. 첫째, 본질과 비본질을 바꾸면 망합니다. 16절이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걸 누가 얘기했냐? 당시 목사님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성전의 금은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먼저입니까? 성전에 드리는 금이 먼저입니까? 성전이 먼저입니다. 성전이 먼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망하는 길을 가는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성도가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면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떤지는 하나님과 본인만이 아니까 그건 너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원래 이 성전의 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금을 누가 가지고 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해놓고 돈을 안 내면 누가 손해를 봐요? 누가 손해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보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손해보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누가 손해보는 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쫓아내고 그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런데 이 제물과 물질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짐승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이용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있는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놓고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멈춰야 돼요.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멈춰야 돼요. 왜?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짓 증인을 동원을 하고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아무리 빌라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놓아주자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제는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요.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대학 가는데 도움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취업도 되고 또 사회에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생명 얻는 게 본질이고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필요가 예수님보다 먼저면 망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필요가 먼저고 나의 생각이 먼저고 나의 것이 먼저면 망한다고요. 둘째, 겉과 속이 다름을 당연하게 여기면 망해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망한다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미지 사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러다 보니 내면의 성숙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치중하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385만 하는 디올 핸드백이죠. 핸드백이 실제 원가가 얼마인가 하는 게 나왔어요. 얼마입니까? 8만 원입니다. 8만 원짜리 가방을 385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를 때 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다. 왜 삽니까? 가오가 중요해요. 가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말입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데 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까? 그 이유가 6절 7절에 나와요.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에 관심이 없으면 심각한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하는 말이에요. 국어 사전을 보면 외식하는 자를 이렇게 정의해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표리부동한 자, 겉으로 드러나는 은행과 속으로 가진 생각이 다른 자, 외식이라 그래요. 이 헬라어 의미를 보면 훨씬 더 구체적인데요. 헬라어의 외식하는 자가 휘포크리테스인데요.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이요. 언젠가 어떤 연예인이 이런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연예인이 너무 잘생겨가지고요, 강남 스타일이에요. 아주 젠틀하고 아주 이렇게 부유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캐스팅이 들어오면 항상 부잣집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부잣집 아들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마음껏 돈 쓰고 영화 안에서는 화려한 옷 입고 고급 식당 가고 항상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요, 이분 인터뷰가 그렇다고요. 이분이 그 역할이 끝나고 자기 본래 삶으로 돌아가면 항상 빚 족촉에 시달렸대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고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 현실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배우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빚이 하나도 없는, 뭐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잘 사는. 이게 뭐냐? 위선이에요. 위선이라고요. 근데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가 그저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실제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식은 자신이 교회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적인 행위와 실제 자기 삶을 분리해
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분리된 삶을 살면서 자기가 분리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아니면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나와 주변 사람과의 비교 관계입니까?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성산교회는 옆에 교회보다 괜찮으니까 내가 다 봐줄게, 그렇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너는 이 성도보다 괜찮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은 1억을 사기를 보는데 나는 9천만 원밖에 사기를 안 쳤어요. 야, 그래, 너는 옆에 사람 1억 칠 때 9천밖에 안 쳤으니까 내가 너를 예쁘게 볼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다른 걸 당연하게 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셋째, 자신의 제된 본성에 민감하지 않거나 자기의 제된 본성을 외면하면 망해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다가 고난당한 자기의 선배 선지자들의 비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불황당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성실한 우리의 선배들을 죽였는데 비석도 없으니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비석을 만들었고, 내가 만약에 그때 선지자들을 받게 할 때 내가 있었으면 나는 그 선지자들 피 흘리는데 뭐 안 했다고요? 참여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누구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그 선지자들을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다 끝까지 양보를 해서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 죽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건드리면 안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나 같으면 피 흘리는데도 참여 안 했다고 그래놓고는 실제로는 뭐 했느냐? 그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예수님은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이에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들보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걸 조직신학에서는 칭이라고 그래요. 칭의.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로 물든 자기 자신 돌아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바꾸는 사람, 겉과 속이 다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죄의 본성에 민감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독사의 새끼라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욕입니다. 13절과 15절에도 지옥 자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알았어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천국 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 네가 올 때는 여기가 아니고 지옥이란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대책이 있어요. 말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천국 문 앞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라고요. 크리스찬은 삶의 현장에서 성경 원리 실천을 노력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흠 없이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사도 바울의 절규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마음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개혁의 불꽃을 튀긴 루터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귀한 비밀을 발견을 하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의 그 95개지의 반박문을 놓고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설교를 34년 동안 4,000번 이상 했다고 그래요. 그때로부터. 자, 다시요.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설교를 34년 동안 4,000번 이상을 했다고 그래요. 이신칭이라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많이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개신교로? 넘어왔는데 넘어왔으면 그 도시가 더욱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도시가 방탕과 타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천주교 있을 때는 교황이 겁을 주니까 무서워서라도 한 거예요. 신앙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믿음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던 것도 안 하고 믿음은 다 구원받으니까 그냥 막 믿음 하나 놓고 자기들 멋대로 산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변질되고 타락한 가톨릭의 모습이 지긋지긋해서 믿음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멋지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루터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진 목사라면 설교하기보다 차라리 수레를 끌고 도를 운반하는 편이 낫겠다.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 개혁의 모토였던 이신칭이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고 오카노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신앙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고 유익은 자신이 누리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고난을 회피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값싼 은혜라 그래요. 값싼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아픔은 절대 오면 안 되고, 오직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 여러분, 그건 기복신앙이고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값싼 은혜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요. 값싼 은혜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왜 모으냐? 방학이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가려고 돈을 모아요. 이제 돈이 좀 있는 청년들은 월급과 휴가비를 저축을 해서 1년에 한 번 유럽이나 동남아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경비가 적지 않게 들지요. 100만 원도 들고 200만 원도 들고 많게는 300만 원도 듭니다. 근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기대하고 설레고 내가 여행하는데 이거 쓰는 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여행 다니던 청년들이 교회 수련회 가자 그러면 수련 회비가 비싸서 못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회비가 얼마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친구들과 밥 먹을 때, 연인과 식사할 때 수많은 수십만 원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 살리는 데는 5만 원이 아까워요. 그런데 이 영혼이 누구 영혼이냐 그러면 남 영혼도 아니고 자기 영혼입니다. 자기 영혼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5만 원이 아까워요. 근데 육신의 방종과 육신의 타락, 그것이 여행 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 제가 그 뜻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낌없이 돈을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인 삶을 동반하는 일반 명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삶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실체가 없는 추상명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마다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고서도 아멘,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면 그게 믿음이 돼요. 일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다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야, 저분 믿음 좋다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언어 유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여야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에는 그 고백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서 죄 짓다가 왔으니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노력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건 받아주시고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내가 세상에서 죄 짓다가 왔으니 용서해달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마음껏 죄 지어도 되니까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 어느 구절 어느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뭐 하면요? 돌아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2의 교회 개혁을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500년 전 가톨릭의 타락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는 그 확신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천주교를 이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긴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만약에 우리의 문제를 삼으면서 새로운 종파나 새로운 개신교가 나와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한다고 우리를 밀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문자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교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인 홍정길 목사님이 기자가 물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다 그렇게 나가요. 어제 제가 그 문자를 보냈더니 어느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이 문자는 많이 불편해요. 나는 목사님들이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교계 원로 목사님들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듣겠다고 찾아갔잖아요. 목사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게 교회 원로들이 찾아간 거예요. 저 같은 햇병아리 목사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목사들이 뭐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들이 문제라고. 여러분, 그 목사 밑에 배운 성도는 그럼 예수님 믿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다 데리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루터가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너희 관심을 죽은 자로부터 산 자로 돌리라. 이 말이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고 나서 천국 가니까 이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방탕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루터가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니까 이 기간, 이 삶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아, 너희 이웃은 헐벗은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향해 너희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너희의 일을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거기만 목표를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회자되고 있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고요, 공공신학이라는 말이에요. 별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삶이 있는 신앙이 그거라고요. 참으로 영적인 것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말로만 경건하면 안 된다고요. 하는 행태는 행편이 없는데 말로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 된다고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비춰지면,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예배에서 누리는 기쁨,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죄된 욕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과 말을 넘어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